제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목양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예배당으로 들어오시는 교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까 예배당으로 들어서는 교우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핸드폰을 꺼내서 담장에 피어난 꽃을 사진으로 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것 앞에서는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드문 일이 아니겠지만 언젠가 봄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비가 내려서 꽃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짧은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행여 꽃잎 떨굴까 내리는 봄비 조심스럽고 행여 미안해할까 떨어진 꽃잎 해맑게 웃고. 봄비와 꽃이 그러고 있는 게 아닐까 여겨졌습니다. 내리는 봄비는 내가 예쁘게 핀 꽃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내리고, 또 떨어진 꽃잎은 너 때문에 떨어져서 그런 마음 혹시라도 봄비가 같지 않을까 싶어서 떨어져서도 환하게 웃고 있는, 그것이 이 봄꽃과 봄비의 마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순한 것들이 거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계절인지도 모릅니다. 겨울이 얼마나 혹독했습니까? 그러나 봄은 순한 것들이, 여린 것들이 얼마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좋은 계절을 맞아서 봄꽃과 같은, 또 봄비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인생도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믿음도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길을 끝없이 걸어가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평탄하기만 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쉬운 길만 이어지는 길은 따로 없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오르막길을 오르는 고된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 이 오르막길이 끝날까 싶은 길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런가 하면 때로는 자갈밭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걸어가던 길이 갑자기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이제 천상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순간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서 1과 본문으로 주어진 민수기서 안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그만 길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에돔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데 에돔 왕이 허락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앞장에 나오는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허락만 해주면 우리는 이제 밭에 있는 곡식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물도 그냥 마시지 않겠다고, 만약에 우리가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치르겠다라고, 그러니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에돔 왕은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땅에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내세워서 그들이 아예 발을 딛지 못하게 길을 막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할 수 없어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이제 삥 둘러서 홍해 쪽으로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되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상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짜르라는 말인데요. 짧아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단축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상한 일을 만나면 생각이 짧아지고 마음이 짧아지죠. 믿음도 덩달아 짧아지고는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짧아지는 말이죠.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어려운 일 앞에 내 마음이 짧아지고 생각이 짧아지고 믿음이 짧아진다고 하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내 믿음이 꽤 강한 줄 알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자 내 믿음이 짧아지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럴수록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거침없이 대들었다. 이 마음이 짧아지니까 말이죠.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드는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길이 막혀 조금 먼 길을 돌아가게 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가 습관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힘든 일 속에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바라보는 제 마음도 무겁고 안타까운데 걱정을 하면 목사님 괜찮아요. 감사가 몸에 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저희 교역자들이 돌아가며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나누는 날이 되면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늘 놓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요. 지금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밀 몇 개를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비난을 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밀을 먹고 있는 제자를 보고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은 소위 말하는 제자들이 서리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의 곡식에 손을 댄 도적질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밭 가장자리에 있는 곡식이나 포도밭 가장자리에 있는 포도를 따먹는 것은 허용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밀을 이렇게 꺾은 것을 두고
추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손으로 비빈 것을 두고 타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추수를 했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타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명히 성경에 나그네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부족하더라도 제자도를 배워가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다른 이의 꼬투리를 잡고 비난하는데 익숙해져 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매우 단순한 사실이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런 마음 하나를 좀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감사가 몸에 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이런 비난과 원망이 몸에 배서는 안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마칠 때 인생을 마치는 순간이 다가오면은요, 아마 우리 모두가 후회할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원망했던 그 어떤 순간을 떠올리면서 내가 왜 그때 원망했을까? 그 순간도 내가 사랑해야 했던 순간이었는데 내가 그때 누군가를 원망했던 그 순간, 그 어떤 일이 우리 인생의 맨 끝날 뒤에 돌아보면 그 순간도 내가 사랑했어야 했던 순간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후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현종 시인이 모든 순간이 꽃봉우리인 것을 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다 여겨져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우리인 것을, 매 순간순간들이 다 내 열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꽃을 피워야 할 꽃봉우리와 같은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길이 막히고 먼 길을 돌아가게 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 백성들의 원망을 보면은요, 크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원망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과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은 원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길을 지나가는 그들을 매 순간마다 지키고 계신 데에도 그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송두리째 부정합니다. 이어지는 불평을 보니까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서 안에만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날마다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라는 양식을 주셨죠. 그들이 그 만나의 실증을 내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고기도 배불리 먹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물이 없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는 바위를 쳐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먼 길을 돌아가게 되자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원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조차도 하찮은 것이라고 폄하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처음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꿀처럼 달게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을 때는 눈물이 날 만큼 감격하는데 익숙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총을 하찮은 것이라고 말이죠.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원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상황을 과장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마음이 민망해져 가지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실망하셨던 것이 아니라 크게 분노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뱀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불뱀할 때의 이 불은 태우다라는 세라핌이라는 말인데요. 이 불이라는 말은, 태우다라는 말은 뱀의 독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고 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야 비로소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뉘우칩니다. 오늘 백성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죄는 행악하는 행동만이 죄가 아닙니다. 원망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백성들이 했던 것은 원망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아프게 경험한 뒤에 백성들은 비로소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백성들은 이 불뱀들을 없애달라고 모세에게 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뱀들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구리로 불뱀의 모습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아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불뱀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불뱀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뱀과 관련된 두 가지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요,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뒤에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신앙과 우상이 함께 섞여 있던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립니다. 복을 준다라고 믿었던 아세라 목상을 모두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또 한 가지 일이 바로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산산조각으로 깨트려 버린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을 산산조각으로 깨트린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던 그 구리뱀을 모셔놓고요, 그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불뱀을 섬기고 있었어요. 불뱀 앞에 절하면, 불뱀 앞에 제물을 바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뱀을 분향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은 불뱀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불뱀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살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었습니다. 엊그제 금요 기도회 시간에 나눈 말씀이 언약궤를 빼앗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요, 늘 이스라엘과 부딪혔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인데요,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생각을 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로 한 겁니다. 법궤는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돌판을 비롯해서 만나를 담아둔 항아리, 모세의 쌍난 지팡이를 담아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물이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우리가 전쟁을 하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요,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더 큰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번에는 죽은 군사의 수가 보병만 3만 명이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맙니다.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엘리의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진통을 느낍니다. 몸을 구부려서 아기를 낳는데요, 그만 아기를 낳은 뒤에 이 며느리도 죽고 맙니다. 죽기 전에 이 며느리가 했던 일은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정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정해준 이름은 이가봇입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말은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요, 그렇게 믿었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일이었을 겁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의지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렸던 불뱀은 분명히 고마운 것이지만 그것을 섬기는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 경력,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는 것, 내가 몇 대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나의 신앙의 직분이 이러이러하다는 것, 지금까지 내가 이러이런 일을 했다는 것,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를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불뱀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져야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오늘 모세가 매달았던 불뱀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쳐다보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쳐다보는 일은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쳐다보는 일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현 답을 필요로 하는 우문이라는 걸 잘 압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있습니다.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는 일이나 십자가를 쳐다보는 일은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에겐 세상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면서 죽어가던 이들이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 놓은 불뱀을 바라보고서 살아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는 아유,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바라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말을 무시하고서 죽은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엔 어느 쪽 사람이 더 많았을 거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이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든 그것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쳐다본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신뢰해야 쳐다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쳐다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욱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형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그 십자가 목걸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죽어야 했던 것은 죄인인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거룩하신 주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헤아릴 길 없고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순절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은 불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 나를 살리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를 살린 것은 장대 위에 불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랐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 주옵소서. 내 대신 죽임당하신 그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담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나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감격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걸음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